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620년에 그 11월 달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난 그때 처음으로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때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은 채소를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꾼이 많게 하셨고,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안과 맹수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각종 질병에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황량한 땅에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많은 수확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은 채소를 거두게 하셨다. 많은 열매가 있다 고백합니다. 실제로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거두시게 하신 것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귀한 것들, 거둠의 축복, 그게 얼마나 되겠나 싶죠? 우리 중에 혹 나는 받은 게 없으니, 거둔 게 없으니 감사할 수 없다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윌리엄 브래드퍼드의 고백대로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로 돌리고 돌라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거리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생길이지 않습니까? 뭐가 풍요한 게 있겠습니까? 뭐가 만족한 게 있겠습니까? 뭐가 즐거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고단한 인생 여정이죠. 아무것도 기쁨이 될 수 없고 만족함이 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그런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와 감사를 늘 세우고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감사가 뭐가 되어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또 깨우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모습일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의 말씀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 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 어쩌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시험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정녕 우리의 감사는 내가 생각하는 기쁨의 일들 아닙니까? 좋은 일들 아닙니까? 많은 수확물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이 내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 그 여정 속에서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하시기도 하고 내 마음과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의 표현 속에서 오늘 2절에서 주는 이 모습은 바로 이것을 또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찰은 개입을 말합니다. 지킴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지켜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나를 낮추실 때 낮춤이 아닐 수도 있겠죠. 나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서 쓰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림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지켜본다는 것은 전적인 개입이요 사랑하심의 그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지켜봄 속에서 내가 넘어질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쓰러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붙잡아 주시겠죠. 하나님의 개입,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을 수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그 광야길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지를 하나님 보시면서 알기를 원하실 때, 그것은 참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과 쓰심과 영광을 이루실 일이 가득히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아뢰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니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서도록 하나님은 또 내 영,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실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죠.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죠. 그래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도 고통도 있습니다. 한숨도 있습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참남함도 있고 참담함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다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지키심 속에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 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진정 내가 하나님께로 할 수 있는 거룩한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3절에 두 번째 똑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낱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늘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낮추게 하십니다. 줄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감당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거기에서 만나가 나오죠. 만나. 광야길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한들 그 많은 이스라엘이 풍족한 식량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심고 거둘 때 그것은 늘 부족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가 낮춰질 수밖에 없고 줄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줄이고 낮춰지게 할 때, 권고할 때, 참남할 때 우리의 양식이로가 아니라 그때마다 주신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낮추짐에서 줄여짐에 대해서 서게 되는 것을 감당하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다루며 표현하면 이겁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일을 이겨냈고 또 감당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 감사하고 또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겨낸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확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에는 쌀도 없고 보리도 없습니다. 저런 과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축복된 인생을 나는 올 한 해 못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겨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하루도 넘어갑니다. 내일도 또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이 진짜 감사의 조건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된 거룩한 감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살 때 이미 그 자체를, 그 생명을 하나님은 감사한 예물로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의 제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지만 오늘 이 2절로 3절의 말씀은
내가 스스로가 드림이 아니어도 이렇게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감사의 열매로, 제물로 이미 받으셨음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 제물을 드림 우리의 모습이지만요, 이미 드려진 그 생명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그 낮추심 줄이심 앞에서 내가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종들은요, 내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드리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어서 그 모든 것에 영광을 누리시도록,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지켜봄 속에서 때로는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사는 일들이 진정 얼마나 귀한 감사의 예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감사의 열매인 줄을 또한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한 번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1년에 몇 번씩이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늘 이런 감사의 존재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구별하여 드린 감사의 예물보다는 이미 내 믿음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순종해서, 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든 것에서 나의 걸음걸음을 이 말씀으로 살았던 것이 가득함 될 때, 바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런 귀한 생명의 감사 예물이다. 이 축복이, 이 귀한 열매됨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뭐 옷이 많았겠습니까? 신발이 많았겠습니까? 그 광야길을 걷는 그들의 의복, 그들의 신발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속에서 고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옷이 수십 벌 있어야 감사하고요, 신발이 수백 벌 있어야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없어도 그래도 이만큼 걸어오고 걸어갈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인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 믿음의 감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에 이 말씀이 꼭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를 징계하신다면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징계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경고,
이것을 감사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낮춰지지 않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책망을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금세 싫어하고 넘어지고 도망칩니다. 그죠? 칭찬이 아닌 이상 누구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을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즐거이 감사히 받을 수 있을 때 그 생명 자체가 진정한 감사의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그 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실 때, 바르고 그름을 말씀하실 때에, 순종과 불순종을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징계함 속에서 나의 것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소리에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진 자의 모습으로 그 어떤 것도 나를 누이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경고에도 징계에도 우리는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녹아지질 않죠. 징계를 업신여기고 징계를 경히 여길 때 그는 결코 하나님의 귀한 감사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징계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여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의 받음과 순종함이 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녹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경외함이고 거짓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 속에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들은요, 마냥 모든 것이 좋다가 아니라 아니다 할 때 그 아님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아님을 바로 버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별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그 구별함 속에 서게 되는 그 모든 것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것으로 그 경험이 되어서, 그래요, 지금은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은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에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명령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징계함 속에서 고치고 바꿔지고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말씀의 순종자가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귀한 감사의 열매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은 내 길을 이끌어 주시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내가 선 곳 어디든지 샘이 흐르게 하십니다. 모든 곡식이 풍요케 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찬양을 낳고, 감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의 감사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인쳐주시고 사랑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순종함을 보여드리는 그 모습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믿음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심의 거룩한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 순종함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